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림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 정대성 권사님 그림은 너무 멋지게 그려요. 저도 옛날엔 그림을 좀 그렸는데 그 소시적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일찌감치 때려쳤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하얀색 도화지에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색칠하는데, 그래서 인생을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게 마치 인생을 완성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뭐 쓰다가 많은 편지, 그림도 미완성,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되면 안 되죠. 인생은 완성해야죠. 그림을 그려야죠. 어린이들은 도화지와 같아서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영향을 주는 대로 색깔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도화지 같아서 그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각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산다면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림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 정말 그림을 다 다르게 그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의 성도도 다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저는 가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나랑은 어떻게 다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데 결국에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린 인생 그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림 물감을 줬는데 너 이것밖에 못 그렸어? 색깔이 어두침침하고 와, 소름 끼치네. 찢어서 막 지옥불에다 던져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 뭉클한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 아시나요? 보면요, 정말 인생이 절규예요. 그런데 그 사람 운명이 좋지 않더라. 아마 자살했는가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감도 조금밖에 주지 않으시고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작은 달란트 가지고 작은 그림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냐? 그리고 막 박수 치시면서 천국의 갤러리에다가 우리가 그린 인생 그림을 걸어 놓으실 수 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볼 것이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평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그다지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게 되면 천국의 갤러리에 멋진 그림으로 걸리게 될 거고 천국과 천사들이 보고 감탄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멋진 그림으로 완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멋진 그림을 그리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옛날에 사비 연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스케치도 하고 그 다음에 밑그림을 그려요. 사람도 그리고 건물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면서 내가 어떤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대충 설계를 하는 거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꿈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언제 그리는 거냐? 어렸을 때 그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너희들 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지파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중에서 3명씩 뽑아라. 3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대동여지도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뽑아서
산지를 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땅을 그려라. 그리고 그것을 7개로 나눠라. 그럼 너희가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너희를 줄 거다. 베냐민 지파는 뭐 이거, 그 유다 지파는 어느 땅, 이렇게 해서 아예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공격해서 차지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은 뭐냐? 사실은 그림을 그려오라는 게 아니라 꿈을 꾸라고 사명을 준 겁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 땅을 마음에 품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꿈을 품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꿈을 가져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쓰다가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우개로. 어렸을 때 너 뭐 될래? 그러면 그 꿈이 수없이 바뀌잖아요. 요즘엔 아이들이 꿈이 없어가지고 걱정인데요. 옛날에는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었어요. 꿈을 꾸고 이건 나한테 안 맞은 것 같아 하면 버리고 지우고 다시 꿈을 꾸는 거죠.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아직 무엇인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라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밑그림을 잘 그려나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본을 보이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 했는데 우리 집에 신방원 목사님을 보고 목사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좋은 어른을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도록 여러분들이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왕 그림을 그리려면 멋진 그림을 그려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뭉크의 절규 같은 그림은요, 봐도 소름 끼쳐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이 왜 없을까요? 다 있죠. 우리 중에 난 끔찍한 고통을 안 겪었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녹록치 않아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지금도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띄워주세요. 예.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시나요? 예. 몰라 그런 분도 있고 밀레 그런 분도 있고. 예, 몰라는 아니고 밀레예요. 이 밀레는 프랑스 작가인데, 화가인데, 이 그림을 1860년에 그렸습니다. 제목은 뭘까요? 만종이에요. 꽉 찰 때 만이죠.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 울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이 농부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감자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림이 그려졌을 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리고 대기근의 시기라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 돈이 없었는데요, 그림 실력을 아깝게 생각한 어떤 사람이 1000프랑을 줘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처음 그린 그림이 밀레의 만족입니다. 그런데요, 워낙에 저 바구니 속에는요 다른 게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아기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의 시체. 그걸 그렸는데 밀레의 친구가 너무 끔찍해, 왜 그림을 좀 좋게 그리지 나쁘게 그리냐고, 좋은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감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덧칠한 거예요. 유화인데 새로 그린 그림이 감자입니다. 감자, 그것도 씨감자, 씨를 심어서 이제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아기 시체는 뭘 의미해요? 절망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인생을 그릴 때 나쁘게 그리지 말라는 거죠. 아름답게 그려 나가라는 거죠. 색칠도 멋지게 하고 밝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에 너무 집중해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아주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어요. 미저러블하죠. 아주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괴기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보세요. 13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 노예시장에서 선택돼서 종살이를 하게 됐던 집에서 인정받는가 했더니 그 부인이 유혹을 하네요.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절망이었나요?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심스럽게 그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미 조심해도 별거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미 거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소년 시대, 청년 시대는 잘 조심해서 그려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마약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마약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죠. 또 도박, 온라인 도박 이런 거에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유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조심스럽게 붓을 터치해야 돼요. 아니면 수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 그림을 그냥 찢어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는 인생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냅둬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난 뉴스인데요. 대학교마다 이런 학교 정책을, 입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도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점수 빵점,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드라마에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악역이 아주 감칠났잖아요. 그래서 와, 연기 잘한다 했더니 실제였어. 학교 다닐 때 학폭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진 여배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함부로 살면 수정하는 게 어려워요.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좀 더 굵은 그림을 그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삶이 아름답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지나서 청장년 그리고 중년과 장년 시기는요, 그림들을 이제 색칠해 나가는 거죠.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답게 이왕이면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착한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으로 그림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노년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무슨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노년에 꾸는 꿈은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꿈, 이런 거죠. 어떤 그 붕어빵 만들어서 팔고 살았던 어떤 할머니가 자기는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몇십억을 기부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가 지금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멋지게 써야 됩니다.
그림을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때도 무슨 욕심 부리고 그때도 막 자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아멘.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그리고 교회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그림을 그려왔는데 덧칠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덧칠을 해야 돼요. 뭐로?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다면 아름다운 선행으로 덧칠하고,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대한 흔적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채울 것은 채우고 나의 그림을 더욱더 아름답게 여백을 만들어 그림 그려가는 거죠. 아름다운 노년, 그게 우리 태연의 성도들의 노년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림의 액자가 넣어져서 천국 갤러리에 걸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장례를 지금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치렀고 수많은 입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입관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자녀가 그 장례 지도사한테 왜 그렇게 관을 세게 닫냐? 왜 관을 그렇게 세게 묶냐? 우리 아빠 숨 모신다. 막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평상시에 못한 자녀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옛날에는 3일 뒤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근데 요즘엔 다시 살아날까 봐 겁이 나니까 냉동실에 집어넣어. 아예 못 살아.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 다음에 관에다 집어넣잖아. 입관할 때. 그때부터 장례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다 너무 슬퍼요. 입관식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관에 넣으면 이제 냉동실에 들어갔던 얼굴이든 아니든 간에 다시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그거하고 똑같네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넣어요? 액자에다 넣어. 전시하려고. 우리가 죽으면요, 어디다 들어가요? 관에 넣어요. 시체를 전시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린 그 그림을 천국의 액자에 넣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관이 상징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관이 상징하는 것은 영생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인생 그림을 그리다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붓을 놔버리는 순간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완성한 그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따위도 그림이라고 그려와? 쫙쫙 찢어서 버리실 거냐? 와, 너 정말 그림 잘 그렸네. 천국 갤러리에 걸어놓을 거냐? 그거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든 아니면 좀 굵은 터치를 하는 단계든 아니면 색깔을 이제 채워나가는 단계든 마지막에 남겨진 여백에 칠을 하는 단계든 내가 믿음 안에서 이 그림들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